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지난주 아내 주일에 이어서 오늘은 우리 교회만이 독특하게 지키는 남편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가정의 가장으로 책임을 다하고 아내 사랑과 자녀 사랑에 힘쓰시는 사랑하는 남편 되시는 분들 진심으로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영국의 리버풀 대학의 연구진이 이런 실험을 했다고 옛날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학생들에게 약 150여 명의 부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300명의 그 사람들을 섞어놓고 부부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한번 같이 짝을 지어보라고 이런 숙제를 하나 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결과가 거의 대부분이 많이 맞췄더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를 보았더니 부부는요, 얼굴도 닮아간다는 통계예요. 같이 웃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감정을 나누기 때문에 얼굴의 감정선이 거의 비슷해진대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다 보면 그 모습이 비슷해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밝혀졌다고 합니다. 보통 부부는 감정이 비슷하다고 해요. 그래서 아내는요, 남편의 마음을 이신전심 아니면 세상 말로 귀신처럼 잘한다고 그럽니다. 식성도 거의 같아진다고 그러는데 여기서부터 제가 조금 우리는 다른 것 같은 느낌이 지금 듭니다. 근데 함께 오래 살다 보면요, 아내의 음식 솜씨에 남편의 입맛이 길들여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좀 더 깊이까지 나가더라고요. 부부는요, 앓는 질병도 거의 같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일리가 있더라고요. 우리 집은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부부가 습식과는 물론이고 운동량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병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통계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무의식 세계 속에서요, 잘은 모르지만 부부는 성격, 가치관, 거기다가 신앙인들은 신앙까지도 같이 같아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남편 주일을 맞이하면서 아내를 자기의 몸처럼 사랑하는 남편, 아내의 사랑받는 남편의 정의가 무엇인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오늘 남편 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가정의 신실한 남편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남편의 아내 사랑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심과 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본문 25절을 한번 우리 시애틀에서 가장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은 아내를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위해 당신을 주심처럼 사랑하라라고 말씀해요. 주님께서는 남편들에게 아내를 극진히 사랑할 것을, 충만히 사랑할 것을, 충격적으로 사랑할 것을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고 아내를 자기 아래 복종하는 것으로 두지 않게 명령을 하시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 가부장적인 가정에서의 남편은 아랫목 딱 지키지고 앉아서 여보 밥, 여보 젖더리, 여보 물, 여보 신문. 요즘에는 그렇게 했다가는 쥐어 뜯겨서 더 이상 살 수 없겠지만은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분들이 참 많았던 걸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는 뭐냐?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의 기준이 뭐냐? 다시 말씀드려요. 그리스도께서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에 죄인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죽기까지 아무리 아내가 미웠고 싫은 말을 하고 그리고 또 미흡다 할지라도 사랑하라는 기준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편이라면 아내의
어떠함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여기서부터 제가 마음이 점점 찔려오기 시작합니다. 아내를 오래 참음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가정의 아내를 바른 아내로 세워주신다고 말씀해요. 이 말씀은 사랑이라는 것은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요. 자동적이듯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당연히 사랑하게 되고요, 인간은 아내가 미우게 되면요 당연히 밉게 되어질 수 있어요. 인간의 싫은 감정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감정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미운 감정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어요.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집은 미워도 좋고 뭣도 좋아요. 그렇다면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은 그래요. 아무리 신실한 남편도요, 아내가 미운 짓을 하면요 잠시 미워질 수 있지만 용서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신실한 신앙인으로 설다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도 있을 수 있고 다시 그 죄악을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듯이 이것이 바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래에서 위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감정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물이요 아래에서 위로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모터나 엔진으로 양수기에 물을 펌프로 끌어올리잖아요. 바로 양수기가 있으면 돼요, 남편한테. 그러면 그 양수기가 뭐냐, 다시 말하면 아내가 설령 미운 짓을 했다 손치더라도 미운 감정을 있는데 그 감정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힘이 뭐냐, 우리의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성령께서 남편에게 주시는 사랑의 양수기만 짝 꽂아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양수기요. 아멘을 크게 하시는 분은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사랑을 성령을 의지해서 해야 된다. 성령을 의지해서 꾸준히 양수기를 돌려면, 이 연습을 많이 하게 되면 아내가 설령 조금 미워도 역류시켜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래야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에서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우리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을 하고 싶은데 항상 뭐가 된 거죠? 조건이 붙잖아요. 야, 괜찮은 사랑을 하고 싶어. 그런데 왜 우리 마누라는 이렇게 미운 짓만 하지? 골라서 하지? 그러니까 가치의 추구의 사랑은 마음에 품고 있어요. 근데 그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사랑은 바로 뭐예요? 희생과 성령의 임재예요. 이것 때문에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것이지, 뭐 그렇게 남편이 잘나고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했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내가 남편을 볼 때 가치가 없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남편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남편이라는 가치의 추구가 있다면, 그리고 이 남편을 죽을 때까지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맺어주었다고 결정한다면, 무엇보다도 내게 있어서 세상에 남편처럼 가치 있는 존재가 없다라고 선언하면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아내에게도 필요하듯이 바로 남편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치 부여에요 뭐를 해주세요? 함께 동참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런데 보통 남편이나 아내나 그렇게 살지 못해서 죄를 짓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치를 절대로 다시 거둬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아내가 행하는 행위를 보고 남편이 행하는 보고 아내가 그 가치를 설령 거둬들어서 야, 나 저 인간하고 못 살겠다라고 가치를 거둬들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치를 거둬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먼저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그 가치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누가 나눌 수 있느냐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먼저 남편에게 그 가치를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남편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만 부여해 주신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 남편은 열심히 끊임없이 자신을 뭐죠? 가치를 부여할 받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가치를 부여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뭐라고 그러죠? 그 뒤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굉장히 주의를 기해야 될, 관심을 가져야 될 말씀이 뭐냐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더러워지면 씻어야 되지 않나요? 이 말이 무슨 뜻이죠? 남편의 아내를 향한 사랑이 넘쳐날 때 아내들은 말씀을 깨닫게 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게 되고, 남편이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가치의 부여는 누구부터 시작됐다고요? 남편, 요 주의 인물이라는 거예요. 남편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실제적인 모습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면 벌써 아내 되시는 분들은 남편 점수 다 매겼죠. 예. 내가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못 믿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그걸 못 따르는 거야. 예. 그래서 점수를 20점에서 30점으로 지금 낮춰버렸어요. 어떤 분들은 너무 감격과 감동해갖고 지금 99점까지 높여가지고 엔돌핀이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예. 그런데 남편들은요, 아내를 사랑함으로 말씀으로 아내를 가르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 전제돼야만이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 마치 여러분, 선생님이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고 마치 우리 집에 막내 아들 말 안 듣는 너 패는 것처럼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대한다면 학생들이 변화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누구를요? 학생들을 사랑하게 될 때에 그들이 변화가 되잖아요. 여러분, 똑같잖아요. 목사가 목사로서의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을 사랑하는 믿음 가지고, 그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게 없이요, 내 이속만 차리고 내 이익만 차린다면요, 누구한테도 나를 헌신할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도 나를요 그냥 조금 손해본도 해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온전한 교회로 세움을 입을 수 있었잖아요. 바로 그 말씀이 뭘로 이루어졌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졌듯이 바로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먼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야만이 교회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남편들도 동일하게요, 아내를 온전하고 흠없게 세우기 위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목표의 실행에 있어서 근거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있죠, 남편으로 하여금. 그러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당신을 내어주신 사랑처럼 동일한 사랑을 남편이 아내에게 실행해 갈 때에 아내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내로 세워줄 수 있게 된다. 그런데 그것이 없다면 아내는 반대로 세워줄 수 없다라는 말이 되겠지요. 그렇다고 지금의 아내에게 약점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현재에 완전하지 못하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흠도 있지요.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뭐지요? 앞으로 얼마든지 변화가 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 장차 티도 없고 주름도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가 변화될 것을 기대하며 사랑해야 된다. 왜? 사랑은 상대방의 영적이고 정신적인 성장을 위해서 함께 성장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부라는 것은 서로를 통해서 함께 변화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바로 남편과 아내가 있는 부부의 가정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거기에는 희생도 있고 섬김도 있고 눈물도 있다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통해서 아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집에 이전에 한국에서 가져온 치약이 있는데요, 그 치약은요 이렇게 세워놓으면요 그냥 무조건 짜도요 가운데가 움푹 들어가지 않고 그냥 퍼져요. 그러니까 내가 가운데를 짜든 꽃을 짜든 앞을 짜든 눌러도요 원상태로 회복이 되니까 제가 절대로 지적을 안 당하죠. 그거 참 좋더라고요. 이게요 마지막 끝날 때까지 이게요 계속 그대로 있어요. 이게 탁 크고, 또 내가 메이커를 알려드리면 또 동락가 봐서 내가 한국에 또 직수입을 할까 봐서 내가 말을 못 하겠는데, 근데 우리 미국 치약은요 짜면요 가운데 짜면 가운데 움푹 들어가고 앞에 짜면 앞에가 움푹 들어가고 원상태로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혼나요. 근데 제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어떤 때 그것을 짜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 만약에 내가 혼이 난다면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 이거가 뭐 이렇게 대수냐, 뭘 그렇게 남편한테 따져야 될 이유냐. 내가 당신 사랑하면 되는 거지, 이까지 치약 짜는 것이 가지고 내가 이 같이 부여의 사랑에 이거를 평점을 받아야 되냐, 이런 거죠.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바로 흠과 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랑을 다 십자가로 포용했듯이 사랑할 수 있었다. 남편의 아내의 사랑이 바로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심처럼 사랑해야 된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남편 되신 분들은 물론이고, 남편과 앞으로 아내가 되어야 될 우리 청년들도 아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주의 아름다운 은혜를 가정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남편의 아내 사랑은요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28절 같이 읽습니다.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니라, 그렇게 말해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양육하시잖아요. 이렇게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보호하시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여기에 이 말은 감싼다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 다시 말하면 남편과 아내를 떼어내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를 인도해서 성숙한 변화로 함께 나아가야 된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가정이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인생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제가 회개를 많이 했어요. 왜? 뭔가를 조금 서로 다투게 되면요 그게 심란해지잖아요. 이유가 되면은 그 결말이 이제 이틀 3일 말 않게 되잖아요. 그거는 제가 있는 이게 아니라 보편적인 가정을 제가 책임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이후의 일이 두려우니까 지금 현재에 더 이상 말을 스탑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죠?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상대방을 끌어들여 버리는데, 이때에 상대방에서 나오는 반응은 뭐냐? 나를 무시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더 심각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 행복을 위해서 상대방의 인생을 끌어들이지 말라는 거죠. 또 내 행복을 위해서 내 조건에 맞는 사람과 배경을 갖다 놓고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철수 엄마는 야 이렇게 하더라. 그런데 너는 도대체 뭐냐? 이렇게 말하면 철수 엄마의 인생을 내 아내한테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또 다른 사람의 인생을 끌어와서 비교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의 가장 큰 싸움은 그거예요. 시댁을 비유하고 친정을 비유하고 상대방과 비유하게 되면 남편이든 아내든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정의 남편과 아내의 시작은 상대방의 결핍을 채워주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지 내 자신 혼자의 행복만을 위해서 세워진 가정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의 아내의 역할이 남편을 향한 복종이라면요, 남편의 배역은 뭐냐? 아내에 대한 죽도록의 사랑이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인정을 먹고 사는 반면에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먹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남자들이 이런 사랑을 잘 할 줄 모르는 다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선 아내를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지금 제가 엄청나게 찔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랑한다라는 말과요, 행복이라는 것은요 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도 남편은 하루에 한 번 이상씩 여보 사랑해 라는 말을 우리 장로님의 비유를 들면은 20번까지를 해야 된다고 고백을 하는데, 이게 바로 행복한 가정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전했어요. 제가 행하는 것을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남자들이요 사랑한다는 말을 잘 하지 못한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남자라고 네가 못하니까 우리를 끌어들이냐 이거 하는 건데,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떤 아내분은요 일평생을 사는 동안 남편으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못 듣고 천국에 가시는 분이 대다수래요. 대개 남자들이 마음으로는 사랑하지만 입술로 표현을 하지 못하잖아요. 사실 저도 그걸 잘 못했어요. 근데 어떤 가정 세미나에서요, 강사 목사님이 가정 세미나예요, 목사님들을 행해가지고 목사님들 사모님께 하루에 몇 번씩 사랑한다고 말을 하니까 한번 손 들어볼까요 하니까 고개를 다 숙여요. 거의 대부분이 한 번 이상을 하지 못하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자 이 심술구준 강사 목사님이 한 분 괜찮게 생긴 분을 목사님을 일어나시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모님한테 빨리 전화해서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라고 말합니다. 옆에서 빨리 해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지적을 받았잖아요. 할 수 없이 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사모님이 전화를 받았어요. 사모님이 여보세요 그러니까 나야 잘 있지? 아 그래 나도 잘 있어. 근데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강사 목사님이 빨리 사랑한다고 말을 했어요. 옆에 있는 분들이 막 지르면서 빨리 사랑한다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여보 사찰집사 잘 계시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고 사찰집사 잘 계시다고요. 여기서 저는 깨달았어요. 사랑한다는 말도 연습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꾸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 공개적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십시다. 자, 혹시 죄송한 표현이지만 남편이 옆에 안 계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용서를 빌고 속죄를 하겠습니다. 혹시 옆에 아내가 계시는 분들은 한번 그렇게 해보도록 하십시다. 여보 사랑해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큰 소리로 할 때까지 설교 그만 안 될까요? 다 같이요. 시작. 여보 사랑해. 다시 한 번만 더요. 여보 사랑해. 오늘 내가 2번이나 했네. 내가 2번이나 했어요. 이런 덕에 2번이나 했어요.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고 보존하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희생하셨잖아요. 피와 땀과 눈물로
교회를 보호해 주셨고 지켜주셨다. 그것이 왜 그랬죠?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랬다. 마찬가지로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던 이유는 아내는 남편과 이미 한 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십시오. 31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런즉 이제는 뭐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다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에 오해가 있어요.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하면요, 대부분의 남편들은 아니 돈 많이 벌어다 주고 실컷 늦게까지 일해서 꽉꽉 채워주면 괜찮지 뭘 그렇게 또 사랑한다는 말까지 해야 되냐고 그러죠.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요. 왜? 남편이 벌이가 시원찮으면 구박받는 것은 이건 뭐 필연적입니다. 예, 필연적이에요. 예. 왜? 돈은 가정의 살림살이를 하는 여자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가정생활에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도 많이 벌어야 되지만 그러나 진짜로는 물질이 전부는 아니죠. 그러면 어떤 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인가? 남편의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더 리얼하게 말씀해 준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뭐라고 하는 거니?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아내는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유업을 은혜로 함께 받을 자로 알기 때문에 뭐하게 여기라? 엄청나게 귀하게 여기라. 그리야만이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해요. 남편으로 하여금 아내를 사랑하는데 지식을 따라 사랑하라. 이렇게 지식을 따라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라. 감정이 아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랑을요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감정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랑이 눈물이 씨앗이라는 노래가 나오게 된 거예요. 예. 감정은요 하루에도 몇 번씩이라도 변화됩니다. 그래서 처음 연애를 하실 때 안 보면 보고 싶고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하루 종일이 모자랄 정도로 함께 있고 싶죠. 그 뜨거운 7, 8월 달 여름에도 손에 땀띠가 나오도록 손을 놓지 않고 그러잖아요. 예. 누구 말하는 거 같네 꼭이요. 예. 이때는 감정으로 사랑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심리학자의 말을 보니까요 이런 감정이요 가장 길면은요 거기다가 변이 감정을 가진 사람이나 그렇지 않고는 일반적으로는 1년 6개월 동안 지속되고요 변이 감정을 가진 사람이 2년이 지속된대요. 그래서 아무리 길어도 연애를 2년 이상 하거나 선을 보고 그 다음 날부터 결혼해서 2년이 지나면요 그 감정의 사랑은요 변하게 되어 있대요. 왜냐하면 감정이 진정한 사랑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의 말씀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성경적인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또 베드로 사도는 아내 사랑하기를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뭐냐? 남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남자는 여자보다도 더 강하게 지음을 받았어요. 왜? 남자는요 흙으로 지음을 받았는데요 여자는요 그 흙으로 지음을 받은 남편의 갈비뼈로, 그러니까 흙의 본질에서요 한참 변화된 것이 갈비뼈예요. 예. 그러니까 흙은 영원히 썩지 않는데 갈비뼈는 시간이 되면 썩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흙보다도 갈비뼈는 약해요. 신체 구조상은 물론이고 여성은 남자보다 깨어지기가 쉽다. 그래서 항상 여자분들 주위에다가 어테이션으로 붙여놓는 것은
깨지기 쉬운 파손주의에 주의할 존재, 이렇게 명패를 써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만큼 아내는 약하다. 또 하나가는요, 그러기 때문에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그래요. 여자는 남편에게, 특히 남편에게 귀하게 여김을 받고 싶어 하죠. 그런데 서양 사람이든지 미국 사람들은, 제가 통계는 안 내봤는데요, 보통 그러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돈을 쉴 때 밖으로 쉬잖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우리는 내 건, 내 거. 근데 네 건, 네 거. 그리고 또 집안 청소, 바깥 청소를 하는데 우리는 항상 교회 밖에서 길거리로 쓸어내는 법이 더 많아요. 저기는 우리 거 아니니까. 저도 그것 때문에 안으로 쓸어요. 저 길에서부터 안으로 쓰는데, 보통 미국 사람들은 바깥에서 안으로 쓰는데 우리 잘못되면요, 안에서 밖으로 쓸어버려요. 왜? 저기는 안 가. 그래서 눈 치울 때 보면 알아요. 눈 치울 때 보면요. 예. 그런데 똑같다는 거예요. 보통 이 도로를 지나갈 때에 그 차도 옆으로 아내를 세우고 남자가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여성 아내를 반드시 안쪽으로 끌고 가는 거. 그러니까 이거 우리 아직 젊은 우리 여자 청년들은 잘 들어야 돼요. 그것도 한번 시험해 봐야 돼요. 이놈이 어떤지를 한번 봐야 돼요. 예. 그걸 한번 데이트한다고 걸어가봐. 그러면 남자가 눈치 딱 채고, 이쪽으로 와. 이렇게 하면, 이 싸가지가 있네. 이건데, 계속 여기다 세워놓고 이쪽으로 밀어제낀다 사랑한다고 막 이러면 이건 위험하다는 거예요. 예. 근데 남자가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해 준다라는 하나의 의미라는 거죠. 근데 보통 남자들은 보호하기는커녕 아주 무시하기 때 하는 일들이 더 많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이 하는 얘기 중에 밤에 거실에서 무슨 소리가 나면 찔벅찔으면서, 여보 나가봐 나가봐. 그렇지, 자기는 입을 뒤집어 쓰고 안 나간다는 거예요. 강도가 오면은 혹시 자기가 먼저 죽을까 봐서. 이건 아내 사랑이 아니겠죠. 예. 사랑하는 우리 남편 되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하신 우리 아내 성도 여러분, 남편이 된다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교회처럼 자기의 몸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스타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면 아내는 교회의 모형이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는 교회가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을 해야 되지만,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쓴 글인지 모르겠는데요, 글을 보다 보니까 3일은 사랑하고 3개월은 탐색하고 3년은 죽어라고 싸우고 3년은 아내가 참고 사는 것이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도답이죠. 정답이 아니죠. 앞에는 조금에 맞을지 몰라요. 그러나 30년을 참고 산다는 것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30년 동안 뭐 해야 되느냐? 서로 거룩해져야 되고요, 서로 성숙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30년 동안 참을지 몰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간만큼은 성숙한 성화의 단계로 부부가 나아가야 된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싸움이 그쳐져야 되고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요, 다툼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와야 되죠. 특별히 노년에 이를수록 사이가 나빠지는 것은요, 불신자의 모습이다.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했을 때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남편 되시는 분들이 가정의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와 정반대적인 삶이 설령 같다 할지라도요, 저를 비롯해서요, 결혼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남편으로서 역할을 잘못했다는 사실에 대한 회개가 있다면요, 그리고 남편이 먼저 자신의 역할인 아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면 말이에요,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만 있다면 말이에요, 분명히 아내는 성숙한 아내로 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 되시는 분들이
이 말씀을 청정하고 실천할 수 있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